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옛고부 친구들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잘 오셨다라고 서로 목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정력 집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재훈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뭐 그렇지 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뭐 그렇지. 아마 이것은 실수를 하거나 또는 잘못을 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뭐 우리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 뭐 우리가 다 그렇지 라는 식의 서로 공감하며 주고받는 말입니다. 사람이 뭐 그렇지. 이 말이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할 때 맞아 내가 그렇지 뭐,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맞는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울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보며 이렇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뭐 그렇지. 그러면 아마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툴툴 털어내고 다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이 뭐 그렇지 라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결국은 죄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 되지 못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다 끊쳐내버려지게 되어지니 사람이 뭐 그렇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죄가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새가족 교육 때도 나누겠지만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겨냥을 잘못하는 거예요.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쏘거나 또는 게임을 할 때 다트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조그만 화살을 이렇게 톡 관역에 던지는 거. 그런데 그걸 던지면 엉뚱한 곳에 맞아요. 이 엉뚱한 곳에 가서 맞은 이 자체를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조준을 엉뚱한 곳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기 전에 던지기 전에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이 상태, 이거를 하마르티아,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제대로 된 조준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멋지게 여러 번 쏘거나 쏘아보거나 던져보아도 애시당초 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 뭐 그렇지. 우리끼리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의 소위 득식을 하게 모여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면 늘 잘못된 결과만이 드러나고 잘못된 겨냥을 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끼리 뭐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정도와 발음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상태의 존재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소위 이리떼라고 지난주에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바르게 되어진 너희들은
그 이리 때에 보내져지는 양과 같은 존재니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니?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괜찮아.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믿음의 시스템만 가동시키면 돼. 알았지? 이게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경이가 읽은 그 17절의 말씀의 시작,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말은 뭘까요? 조심해라 이 뜻입니다. 어느 이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집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쓴 게 있어요. 우리 집 개는 유난히 잘 짖거나 잘 물 수 있으니까 당신이 조심하시오 이 말이겠죠. 개조심.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삼가라 이 말은 늘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리 때처럼 이빨을 들이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세상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으로 보내지는 너희들 사도들은 그들을 조심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 계속되기를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왜 조심해야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이 크리스찬들을 가만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잘해도 손가락질하고 늘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물론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단초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니 분명히 그러한 동기를 우리가 부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들은 거룩한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잖아요. 참빛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어두운 세상이 그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듯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 어둠의 자녀들이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이 소위 우리를 어떻게 가만두지를 않느냐?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비하하고 심지어는 공회에 법정에 재판소에 넘기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옳다라는 여겨지는 공간에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듯이 해코지를 하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2000년 전에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저 북한 동포들은 죽임을 당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제1위의 나라가 북한입니다. 2위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3위의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주 보편화되어진 일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니구나. 세상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세상의 법정에 그리고 공권력 앞에 우리를 유린당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총독 앞에 세우고 왕 앞에 세우고. 바로 그럴 때 그거 당연한 거야. 이상하게 여기지 마. 왜? 너희를 보낸 내가 그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법정에 선 너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나에 대하여 전해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보내진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허락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기 17절로 18절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왜냐하면 즉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죠.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복이 있고 모든 인생사가 즐거워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모를 때 가졌던 기대감이고 진정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어진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구원, 그 영생 복락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는 식의 그런 기대감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생에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말이죠. 아니 우리가 개똥밭에 굴를 존재입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며 저 하늘나라에서 10고울을 치리하고 다스릴 영생복락의 주인공들인데 따라서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시 놀러 나온 소풍과 같은 것이 인생이고 아무리 소풍에 나가서 김밥 까먹고 사이다 마시고 즐거워해도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천국 우리의 원래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가치를 알면은 소위 이 땅에서 천년만년 행복한 것이 좋다 가 능사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설령 인생이 70이요 강령하면 80이라도 이 땅이 조금 고단하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이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기까지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거북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감사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내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지금 처한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어질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설령 우리가 연약한 양의 존재로서 이리때와 같은 세상에 보내짐을 받고 그들 속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런 것을 보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특별한 신앙의 섭리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연이어져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즉 너희가 넘겨질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을 활용하고 사용하여서 하늘나라의 비밀과 메시아 되신 예수를 증거하며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도리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연약한 양떼와 같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창조의 역사,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호흡, 그분의 숨결, 그분이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서 확인한 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뿐 아니라 아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순절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형편과 상황에 대하여 그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 상황을 여쭙는 겁니다. 그분이 모르실 일은 없지만 그 전체의 통치와 주권자가 바로 당신이심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인식하여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저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Good Morning Holy Spirit.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따르면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늘어지게 피면서 아,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간밤에 저도 아주 잘 잤습니다. 아주 컨디션이 좋은데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고 눈곱을 띄고 칫솔에다 치약을 묻혀서 치카치카 하면서 그런데 성령님, 제가 오늘 비즈니스에 인터뷰가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꽤나 우스꽝스러운 내용으로 진행하는 이 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사에 어떤 순간에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행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정작 장본인은 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탁하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놓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설교를 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3편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3장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든 바울이든 다 사도잖아요. 사도가 아닌데 그 당시에 설교를 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의 집사예요. 누구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가장 길게 오랫동안 물론 한 자리에서 장구하게 설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인데 그분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이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공회라는 것은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에 끌려가 있는 스데반 집사가 거기에서 자신이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듯 표현하려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 오늘날로 치면 대법관들, 고등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판사들이 질비한 그곳에서 홀로 단신으로 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게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의 진행을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쭉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 시방 우리가 있는 이 유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왔다가 이곳에서 다시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면서 소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방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도착하여 성전을 짓고 있는 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저 바벨론에도 계셨고 저 애굽에도 계셨고 저 광야에도 계셨고, 그러니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이 유대 땅에만, 이스라엘에만 있다라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규모를 축소하고 제한하려 하느냐?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고 그렇게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모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거 아니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 설교며 얼마나 바른 설교입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끄트머리에 가보니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스데반 집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걸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처럼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40일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렌트라고 여겨지는 이 기간은 생명이 움트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날로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며,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에 전통적으로 경건을 말하여 기도에 힘쓰고 남을 돕는 구제에 힘쓰고 말조심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절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후에 찬란히 펼쳐질 부활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쉬운 언어나 우리가 멋대로 행하는 행동이 아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분 앞에 순종하고 경건을 이도록 힘쓰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람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 고난은 뒤따를 법이나 당신이 우리를 도우실 것에 대한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거야 라는 측면의 조심함도 있지만 괜히 사람 보기에 좋자고 사람끼리 좋자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좋자고 성도가 된 것이고 주님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사는 거지요. 괜히 사람에게 초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뭐라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에게 좋게 하였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며 분명하게 손을 긋고 말씀합니다. 저희들도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 좋자고 사람들끼리 서로 하자고 뭐 사람들이 그렇지 뭐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부분보다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힘입어 가정 안에서 일터, 경영하는 사업장 안에서 주어진 시간과 돈과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기를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